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안교회에서 별로 들어보지 않은 게 많아요. 그리고 축복 그러면 좀 선입관이 있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축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인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 그분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축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축복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4절과 25절에 있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사기도 치고 등쳐서 돈 버는데 열중해서 살면 되는 거죠. 좀 뭐 사기쳐서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돈 뭐 몇십억 끌어모아갖고 갖고 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서 잘 살면 호화판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끌어모아서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건 세상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철저할 정도로 나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나의 주인이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고, 아니 유다서를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엉뚱한 길에 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하기까지 1절서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은 인간은 처절할 정도로 사단의 뜨임에 빠져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언제 회심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그날에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대충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그 전에는 그 형제들이 돌았다고도 생각하고 미쳤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빈정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의 형제인 동생 나 유다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는 절대로 예수님과 형제인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가 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교회는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모입니까?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것은 한 인간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지,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고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돼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이상한 짓 합니다. 사절에 보면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겁니다. 사단들이 득실거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홀 잡는 것을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성경에.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으로는 그분을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중심 세계에서 나오는 고난과 고통을 맛보게 되면 예수님은 전혀 없는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오늘 23절과 24절에
우리에게 확고히 얘기하는 것은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분이 의지되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의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가와서 의지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초기에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막 울면서 도저히 원수를 못 사는데 그때 저에게 한 마음속으로 다가온 말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하래? 내가 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내가 하지 너가 하래 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때가 되면 선택된 자들을 믿게 하십니다. 결정적일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안한 인간이고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유다가 쓴 오늘 1장에 있는 이 1장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를 전혀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지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사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그분에게 믿으려고 아무리 버둥대도 안 되는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 완벽하게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그분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허접한 인간으로 변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난 섰어. 이제는 은혜를 받았어. 하지만 얼마 있으면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 내 모습을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견되어지는 것이 매일매일 있어져야 됩니다. 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고 그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모습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기쁨으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즐거운 마음을 주실까요? 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을 바짝바짝 가려면 나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예전엔 전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왜 죄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죄가 엄청납니다. 제가 옛날에 살았던 죄하고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순간에 설교하면서 나에게 느껴지는 죄 엄청납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관계없이 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미워질래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관계없이 미워지고 이미 미워져서 거기에 쌓여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걸 알고 계속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피조물로서의 예수님을 맞닥뜨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단이 계속 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주일날 나와서 설교 듣는 것보다는 그거 들어서 뭐하냐? 너 인생 살면 되지. 야 교회가 밥 주냐? 너 교회 열심히 해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11조도 내야지 감사헌금도 내야지 없는 돈에 계속 돈 내야 되잖아. 그건 잘못된 교회들이 하는 짓이죠. 우린 점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더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말씀을 들으면 아니지 하고 돌이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벽하게 유다를 통해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자체가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분 앞에 서서의 즐거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엉뚱한 부분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구조상이 예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응리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래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게 죄. 그걸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내 생각밖에, 자기 생각밖에 못해,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실한 인간입니다. 그 상태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 가족, 그 아파트 안에서의 가족밖에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가 이 교회 안에서 뺏기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장사해서 돈 벌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남들보다 일도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지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면 오늘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신합니다. 저 천국의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본향의 집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그분만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나를 데리고 그 본향의 집으로 갈 겁니다. 그건 잠깐일 것이다. 우리가 오늘 시편을 낭송했지만 잠깐 있다 가는 것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잠깐 있을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은 당연히 받고 그 고통은 고통으로 인지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 들지 마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나에게 남들이 주지 않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더 예수를 흠모하고 찾기 바랍니다. 이 땅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않게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기는 버겁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죽었는데 죽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례 주는 것이 세례라고,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죽어져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를 지키고도 남는 분이라고. 유다가 마지막 절에 와서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유다는 자기 형입니다. 근데 그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가 없고 예수는 절대로 의지하면 너희들 굶어 죽고 막 혼미한 말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저들은 다 묶인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성경에 쓰여진 대로 자기가 각본에 맞게끔 와서 연출만 할 뿐이지 그들이 주연이 돼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그들이 와서 우리를 시험을 주고 자꾸 예수를 멀게 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단이 자꾸 쓰러뜨리는 것이 우리를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절대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듯이 우리는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갖고는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유다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지금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매여 있고 이 땅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분의 권력에 의해서 이 땅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 조물주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미가 바글바글하게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여기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보통 사람이 듣는 것을 가청주파사라고 합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를 듣습니다. 근데 개미는 그 위에 더 큰 괴음은 못 듣습니다. 그 20헤르츠보다 더 작은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개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개미 지나간 데다 야! 하고 소리 질러 보십시오. 개미가 놀래나. 손가락을 이렇게 막아야지만 뒤돌아가지. 뭐가 막혀있으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앞에 딱 서서 굉음으로 소리 지르는데 안 들립니다. 굉음으로 무리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음이 들었습니다. 굉음이 엄청난 소리, 벌벌벌 떨었습니다. 머리를 쳐박고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굉음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수준에 낮게 맞게끔 오셨는데도 우리는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지금이 저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은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저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집들이 좋아지고 보일러대가 뻥뻥 이렇게 따뜻한 데 있으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때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타협 핍박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귀족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예배당 들어오는데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 시간에 딴짓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주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졸았다고 때려주면 졸겠습니까? 하나님이 졸았다고 근데 그냥 뒤통수를 하나 때리면은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자꾸 살아계시게끔 인지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 갈 것을 기뻐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려면 우리는 이 땅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없어져야지만 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인지해서 자꾸 성령께서 속삭이십니다. 너 죄인 맞아. 그러니까 너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치? 의지해. 너 내가 자꾸 의지할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 줄게. 우리 감각과 전혀, 우리의 인식 체계가 전혀 관계없이 밀려 들어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툭툭 난 예수님을 구주로 잡고 인자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잠깐 뺏겨야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망가져서 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제 인지 능력이 암이 걸려도 예수님을 사모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걸리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은혜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 품으로 가는구나. 희망적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애한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희망적으로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구별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지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느낌이 없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